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년들은 어버이날로 지내고 또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 주일로 지냅니다. 사실 이런 날을 왜 정했을까요? 평소에 잘 못하니까 정한 겁니다. 어린이날이라도 만들어서 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어버이날을 정해서 우리 부모님께 그동안 제대로 못한 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날 한번 가져보자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날마다 잘하면 이런 날은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삶이란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함으로 반복되는 회복을 통해 가야 할 길을 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어버이날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우리가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이와 같은 반복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가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은 비교적 다른 분들보다 부모님 생각하는 것이 더 애틋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구절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잘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약속 있는 계명으로서 부모님을 잘 섬길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심정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윤리나 아니면 정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의 논리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것이고, 또 부모님들도 역시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장성에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아껴주시는 것 자체가 짐이 아니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요구가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참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또 자식들도 부모님께서는 자식들에게도 정말 잘 자라주어서 감사하다라고 서로가 감사한 것이 부모와 자식의 모습입니다. 요즘 세대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큰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결정에도 결국 공평합니다. 잘 섬겨도 또 자식에 대한 희생을 해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희생이 없어도 공평히 그 대가와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섭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사랑의 대가를 받지 못하죠. 그런데 전혀 베풀지 못한 곳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 심은 데서 거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라고 했죠. 우리는 밭의 범위를 조금 넓히면 돼요. 여기다 심었는데 열매 없고 여기다 심지도 않은데 여기서 열매가 와요. 그럼 우리는 심은 데서 거두지 못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밭의 범위를 크게 보면 심은 이 밭에서 큰 게 거두게 됩니다. 이 밭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거두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생각도 하고 생각에 따른 행동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은혜의 정과 또 인간의 아름다운 향기,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세 주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절규와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세상과 우리는 각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서로 애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고 왔으니 애틋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좋은 상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죄에 대해 절규하고 좌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딛고 이르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절규하셨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하셨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은혜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주님의 백성 됐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참 중요해 라고 느꼈던 것들, 혹은 삶의 가치를 보는 시각, 또는 갖고 싶은 것들, 추구했던 목표들, 그 방향들이 선회되어 이제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목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마음의 기쁨인, 감격인 것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덕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애쓰고 고통의 눈물 흘려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완성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격려와 보살핌, 그리고 우리의 자람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난의 풀무를 거쳐 정련된 순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하고 제자들은 마음속에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언젠가 주님 나라의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조를 바꾸어 갑자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난받아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명하게 들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활에 대해서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들어도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니 스쳐 지나갔던 거죠. 제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갑자기 달라지는 어조를 보면서 무엇인가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주님,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를 가진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다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받으시다니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서 대표적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베드로에 대하여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이라고 얘기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 앞에서 이와 같이 어른거려 그를 혼미케 하는 그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어찌 말하면 스승으로 제자를 좀 너무 심한 소리였죠.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제가 여러분 보고 사단은 물러가라 그러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수제자격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냥 말로 읽으니까 그럴듯한데 이거 정말 듣는 사람으로는 충격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단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물론 베드로를 어른거리는 사단에 대해서 한 것이지만 그 말을 듣는 베드로로서는 충격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나를 쫓아오려거든 너희는 다음 세 가지를 하라.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때로는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역전의 진리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철저하게 나 자신의 생각을 접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각오 아래서 그 다음 뭐라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 몸과 손과 발로 이뤄가는 겁니다. 각오, 뜻의 파악, 그리고 실행,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냥 생각만이 아닌 거죠.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지극히 실존주의적 사고입니다. 우리라는 실존이 있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실존은 개체로서 독립적으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굴력적인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원대하고 영광스러운 그의 작품이란 뜻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죄악의 자아를 깨뜨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분이 났어요. 시기가 났습니다. 질투가 일어나고 내 이익이나 정서적 편함이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이지?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느냐가 나도 모르게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백성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것이 맞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나?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속 시원해지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기준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본질이잖아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리석은 죄악의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부인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쉽지 않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비움이 가능합니다. 내 뜻에 대한 고집이 있는 한, 이 유익에 대한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우리를 부인하는 것은 저 멀리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하면 다른 사람 탓 같은데 더 깊이 생각하면 결국은 내 탓이요 나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약함이요 내 자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요 남 탓이지만 실제는 내 탓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요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오직 성령의 인도함만으로 가능하죠.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누렸던 삶의 방식, 가치 기준, 판단 기준, 삶의 표준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버리고 내가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다시금 대체하여 습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수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삶을 송두리째 바꿔 가치관, 삶의 체계를 바꾸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이런 자기 부인은 결정적인 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오늘도 말씀 들으며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걱정스러운 일 안겨두고 온 분은 지금 예배에 이 한 시간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마음 편하지만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나는 또다시 고민해야 되는구나 라는 걱정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또다시 마치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야 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처럼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의 장면으로 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의도 가지면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다는 마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지금 예배당 떠나면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당 떠나면 내가 두고 온 일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예배당 떠나면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두고 왔던 나의 삶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 왔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나로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 들면 예배당 계단 내려가면서 우리는 이 한 시간을 승리한 거죠. 무슨 마음 가지고 내려가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까? 그리고 나는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한 시간의 예배는 축복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그리고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즉 주님을 위한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밑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와 본질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는 더 큰 상위 가치, 은혜를 발견함으로 인생이 달라지죠. 어리석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참 이 청년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를 길을 생각했고 십계명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도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은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것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결정적인 패착이 뭔지 아시죠? 독해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독해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깨달음, 파괴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자신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네가 집착하는 재물보다 더 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의 감격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두라는 것은 난 네가 돈이 있는 것이 밉살스러워서 난 도저히 나는 그것을 못 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이었죠. 제자들이 거기서 두려워하잖아요.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결국은 저렇게 돌아가는데, 그럼 우리 뭐 주님 따른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주님께 묻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뭐라고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청년은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면적 생각으로 생각할 뿐이죠. 재물 팔아 다 주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돼. 그럼 나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죠. 말씀의 본질은 내가 집착하는 재물보다 더 큰 주님의 십자가 길에 감격을 누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집착에 빠져 재물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청년의 생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더 큰 것이 있고 그것을 내가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 좋아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인데 모든 것 걸고 가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서슬 10%는 때 주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모시겠다고 가서 빌라도에게 말씀을 드린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는 많은 것 가져도 그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란 지금까지도 모두가 위축돼서 다 비겁하게 있는 그 시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시신을 모셨던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그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분명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격가지를 보고 본질을 파악하려고 해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실패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파악했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헌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파악, 집착을 넘는 자유의 부여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정확한 파악이 중요해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늘 배운 것은 정확한 독해 능력이잖아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늘 그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제는 뭐냐, 중심 단어는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 늘 우리는 결국 요약의 능력을 배웠다고요. 요약의 능력을 통해서 그 다음 뭐죠? 모든 것이 요약되어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나오니 그 다음부터 실행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긴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요약하고 축약해서 한 문장 한 단어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삼는 거잖아요. 정확한 파악, 집착을 넘는 자유의 부여란 말이죠. 전투 대상을 아는 것만도 승리의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단이죠. 십자가는 내 잘못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 없어도 주님을 위하여 지게 되는 거룩한 축복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억지로 아니고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각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남이 져줄 수 없고 내가 지지 않으면 주님이 지실 뿐입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십자가를 질 때마다 그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먼저 자신의 십자가 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실망했어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말리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격렬하게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각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오병에 떡을 먹이고 그리고 자연을 정복하고 무리를 걷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십자가 직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곡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멀게 하옵소서.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와 같은 기도 끝에 그의 인성의 부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그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없소서. 이것이 모든 우리의 과정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절대 베드로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네가 말하는 대로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어.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순간을 조명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갈등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격렬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격렬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순간의 정서가 매우 강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건 메시아가 흔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늘 생각합니다. 어떤 일의 결정도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약해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을 때 그것이 어떤 경우의 순간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외적인 도전이 아니라 내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설득은 자신에 대한 설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장 중요한 내 길을 막는 것도 나 자신이고 또 그 다음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100점 수준에서 맞춰서 달려가야 되는데 항상 60점 수준의 길을 놓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적, 또 병 고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아주 괜찮아요. 능력이란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기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항상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무엇인가 분명한 것을 봐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목표란 말이죠. 목표 수준이란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내 길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적정의 수준을 맞춰놓고 가다 보니까 늘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또 죽도록 충성하라. 항상 최상급이에요.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한 것을 좀 무너지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잡은 심리 가주라, 걷어달라면 속옷 주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내어주라, 그리고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주어라.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십자가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외의 모든 고통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천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잡다한 고통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그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죠. 더 큰 고통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많은 자잘한 고통이 있을 때 딱 더 큰 고통을 목표로 달려가서 우리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다른 작은 고통은 고통으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어려움은 거기에 쓸려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큰 짐을 지니 그 빛의 가리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은 오히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일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고 다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70점 맞기 어려우면 차라리 90점 맞으라. 우리가 다른 어려운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오히려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간다라는 생각 가지면 다른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입니다. 예수 믿는 것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죠. 우리 한번 오늘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십자가는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예수 믿는 게 짐스러운 게 아니라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못할 일을 하라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마지막 절에 자기 부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이 나를 따르라,
이걸 이렇게 생각해봐. 순간의 종결이 아니라 지속적 진행의 주님을 따름을 통해 완성되는 믿음의 백성의 십자가 길 완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상태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의 길로 십자가 길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나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에게 그럴듯한 시대가 있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따르는 거죠. 어느 순간 나를 부인했어요. 어느 순간 내 십자가를 확인하고 지고 싶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종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고 싶어서 젖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까지, 부활의 길까지를 포함하는 고통과 영광의 완성까지를 포함해서입니다. 믿음은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완결, 단회적으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완결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남은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건 뭐죠? 이 지상의 삶 속에서 주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죠. 첫째는 인격의 완성,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생활의 완성, 그것을 통해 이루는 주님의 사명의 완성,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누구나 감격적 은혜가 있었기에 배 버려두고 고기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따랐습니다. 저는 이 장면 생각하면 항상 감격스러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불림받은 때 봅니다. 다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단 말이죠. 물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자기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일하던 거 버려두고 또 그냥 따라왔다가 그냥 그 즉시로,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헌신 좀 아시죠? 라고 말씀드렸을 때 생각해보고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는 아니지. 생각해보다 기독교에는 아주 우아한 말이 있어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은 노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즉각적으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뭐 기도해보고 결정 이런 거 없었어. 성경은 그냥 그러면 예 하고 그냥 따른 거예요. 그게 주를 따른 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준비는 오래전부터 하는 거고 그 준비된 심정에서 즉각적으로 부름에 응답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는 새에 벌써 사단은 우리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성경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했고 엎치락뒤치락을 통해 좌절과 감격을 반복하며 결국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결되어 그들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누추한 과정을 겪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짐,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어떤 순간의 고정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 따르는 것이라. 한순간에 결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이라. 그래서 부침이 있어도 낙심의 지경을 넘어 극복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언덕과 부활의 무덤이 각각 지경에서 각각 죽음과 부활을 거치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것은 동적이라 오르막 내리막 겪으며 주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의 안정은 내 주변과 여건의 안정을 넘는 확신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현실 삶의 적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정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의 안정이 아니라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응 능력의 안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정된 것을 확보해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움직여도 적응할 능력을 안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짐, 흔들리는 상태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의 지경에서도 주를 따르는 것이죠. 삶은 동적이지만 동적인 것이 주님 뒤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고 있을 때 안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모든 여건 갖추고 편히 지내고 쉬자 먹자가 안정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길을 바로하고 있으면 그것이 안정입니다. 선택을 통한 포기와 집중, 슬픔의 포기가 아닌 상위 가치를 발견한 자의 감격입니다. 아픈 언급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물고기 잡았던 거 버리고 그가 뭐 하든 뭐든 세리의 일을 버리고 또 그가 또 친구 따라서 뭐 왔다가 그 즉시로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쫓는데 다른 것을 포기하는데 아까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포기하는 겁니다. 상위 가치를 발견함으로 하위 가치는 저절로 놓아지는 겁니다. 사람은 더 좋은 것, 상위 가치를 발견하면 이등의 하등 가치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못 느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쫓는데 무한한 기쁨이 있다면 이전의 것들은 추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쫓는 것은 저절로 포기되고 싫어지고 상위 가치의 기쁨과 감격을 찾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 일부 예배 때 요 얘기했더니 웃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냐 하면 주님 따라가다 넘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봉사하다가 주님 따라가다가 또 시험도 받고 넘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 주님 따라가서 가다가 또 뭐 이렇게 믿음대로 사는데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근데 또 어려워졌단 말이죠. 주님 따라가다 넘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주님 따라가다 넘어진 게 아니라 한눈 팔다 넘어진 겁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님 따라가다 넘어졌습니까? 주님 따라가다 한눈 팔아서 넘어졌습니까? 갑자기 양심 얘기하니까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단선으로 가니까 무리를 걷잖아요. 근데 왜 물에 빠져갑니까? 풍랑을 보고 두려워해서 복선이 생긴 겁니다. 한눈 파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한눈 파니까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 상심될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주님을 따름이 축복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전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다 30살 이상은 됐으니까 보니까 한 20 몇 년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어버이날인지 제 생일인지 어버이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뭐냐면 강아지 인형하고 하나는 또 곰 인형을 줬어요. 나한테 선물이라고. 이제 자기들 수준에서 이거 아빠 이제 선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구해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준 거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집무실로 가져와서 이제 거기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야. 제 방에 들어오는 애들마다 다 그걸 달래는 거야. 그러고 울고 불고 뭐 그거 앉으면 근데 참 그 목사가 참 인심사납게 그거 뭐 곰인형 그거 뭐 강아지 인형 그걸 갖다 애를 안 주겠다고 또 애를 울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하고. 근데 그건 곰과 강아지 인형이 아니잖아. 아이의 마음이잖아. 참 갈등되더라고. 근데 오는 애들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줬어요. 그래서 집에 들려본 엄마들은 뭐 아유 그거 하지면 안 돼 막 그러죠. 그거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똑같은 걸 사서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집에 가서 바꿔서 도로 찾아왔습니다. 아주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똑같은 거 사서 비슷한 거 사서 집으로 가서 바꿔서 애들은 그거 가지고 다시 갖고 와서 갖다 놨는데 그 다음부터 그와 같은 인형을 여러 세트 제가 사놨어요. 그리고 그거 달래면 슬쩍 다른 거 주면 그래도 애들은 또 이렇게 가져가더라고. 근데 그래도 꼭 그걸 달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걸 다시 집으로 피신시켰어요. 아직까지도 지금도 제 책꽂이에 그게 2개 있습니다. 30살인가 아무리 봐도 20 몇 년은 된 것 같아. 사랑이잖아. 사랑이잖아. 아이들이 지난번에도 아이고 이거 있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아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거다. 사랑이잖아.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우리 마음에 영원한 가치를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어떤 것이든지 그거 빼앗기면 끝은 아니에요. 다시 회복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유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지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반드시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 품고가면 우리 삶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이게 과연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것인가? 아니면 기쁨을 주시는 것일까? 저는 기쁨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지고 가는 거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여러 가지 인생이 잡다 할 때 그 잡다 모든 고생을 하나하나 다 대처하지 말고 더 큰 고통을 선택하세요. 더 큰 고통을 선택하세요. 70점 맞기 어려우면 90점 어려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